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 중에 여러분이든 세상 사람이든 어떤 저서든 노래든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랑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어떤 뭔가를 반응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그런 생각의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이라는 것은 서로 비유되는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간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라나요? 어쨌든 그런 것을 상대성, 상대적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좀 격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하죠.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아가씨일 때도 그랬나? 저는 보면서 아가씨일 때는 자기 치장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했다면 엄마가 되고 나서는 화장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할 때가 많고 잠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돌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희생하죠. 자기의 취미생활까지 문화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어머니 사랑은 특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포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엄마니까. 부모의 사랑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죠. 하나님 사랑 어떨까?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리고 헌신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머니 사랑까지도 그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보면은 참 못된 짓 많이 하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저는 도망 다녔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돌아와서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도외시하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몇 년 동안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만 나갔다 들어올 때 보면 대한민국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갔다 오신 분은 그래요. 이게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요, 참 이 나라가 아름다운 강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맞는 생각인데 우리 여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면서 큰 것만 보고 자꾸 비교해서 감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민감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민감이 아니라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걷고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땅에서 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알아요. 출애굽했죠. 애굽에 살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거기 가서 살던 것이, 고센 땅에 살던 것이 첫 시작이 돼서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요셉은 죽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파라오 왕들이 그들을 노예 삼았잖아요. 고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죠. 정말 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차례 얘기 드렸으니까 잘 알 겁니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거기가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생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 땅, 그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입을 걸 공급하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야 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 거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추위를 피합니까? 어떻게 더위를 피합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걸핏하면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마운 분을, 그렇게 감사해야 될 분을, 그 대상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해야 될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는 데는 느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색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큼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신론자적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상실한 사람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본질적인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그 복을 누리고 싶지요? 그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식, 방도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순수하고 순박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내 생각,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손해를 보든 유익이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아멘 신앙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친밀함을 재구성하는,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까? 문둥병자들인데. 그 당시에는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고, 가까이 오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녔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가까이 오면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고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신 게 아니라 9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될 대상 9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질병을,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걸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의술로 그 당시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한데 정말로 감사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는데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그냥 막 야단친다. 막 리얼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만 하면 막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고, 자기를 우그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나의 생각과 가치들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도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자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정도 신앙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의 행위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사와 찬송,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홉은 돌아오지 않는 문둥병 고침을 받는 아홉은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거기를 안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길을 갔다.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범사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보면요, 모두 범자, 일사자입니다. 모든 일,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미지근한 일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다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전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 그 결과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신앙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찰스 스펄전. 그는 경건한 사람이자 설교의 대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환난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환난이 무슨 감사예요? 근데 환난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할렐루야. 불행할 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에 불행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감사하면 그 불행이 그런 모든 불행이 끝나고, 할렐루야.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 신학자의 말을 잘 듣고 우리는 이 감사를 드려서 불행이 끝나게 하고 그리고 형통이 연속되도록 지속되도록 만드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도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르래. 그러나 계속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속에 감사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명의 시인처럼, 환희 크루스비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들은
정말로 환경이 그래서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속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 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신명기에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절기는 다 함께 지키라. 다 함께 지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의 9장 7절에 보면 예물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드리지 마세요. 안 받으십니다. 기꺼이, 할렐루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드린 것은요, 그렇게 드린 것은 그냥 드림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려면 힘대로 드려라. 그 예물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요, 그 열매는 대단합니다. 결과는 대단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누가 유익일까요? 누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가 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경멸히 여겨.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 누가 유익이 되는 겁니까?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의 영적 기질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과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